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목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삭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35장 29절 이삭이 죽는 거기까지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쭉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삭인데 근데 실질적인 내용은 야곱의 이야기가 더 주된 내용을 차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35장 28절을 보면 180세를 살았습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보면 147세, 거기서 조금 더 살았을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야곱보다 오래 더 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이삭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짧습니다. 그만큼
이삭에게는 크게 사건 사고가 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음을 말하죠. 그래서 흔히 이삭의 삶을 이야기할 때 평온한 삶 그리고 순탄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삭의 은혜, 이삭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온하고 순탄한 그런 이삭의 은혜, 이삭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 이 이삭 그리고 그 아내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것, 그것 한 가지를 만약에 찾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이삭, 기도하는 리브가. 이렇게 부부가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가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삭의 인생이 평온하고 순탄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못합니다. 임신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리브가가 오랜 시간 동안 임신이 안 된 겁니다. 무려 20년간 40세에서 이삭이 40세에서 60세 될 때까지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는 겁니다. 임신이 안 되는 거죠. 그러자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한 거죠. 그래서 결국 리브가가 임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했을 때가 40세였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가 자녀를 낳았을 때가 이삭이 60세라고 하니까 그 26절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년간을 아기를 못 가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신앙생활로 이렇게 다른 말로 풀어보면 20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응답받지 못한 채로 오고 있는 문제들이죠.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의 문제, 어려움, 고난, 그러면 많은 경우는 포기하죠. 낙심하지 않습니까?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면 끝까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기도합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이 쌍둥이들이 리브가의 태 안에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리브가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거기 22절에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꼬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세모적 성경이나 공동번역같이 다른 성경을 보면 너무 괴로워서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리브가 태 안에서 태중에서 두 쌍둥이가 싸우는 그게 리브가가 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22절에 보면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기도의 문제는 고통스러운 문제죠. 괴로운 문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의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리브가는 기도했다 하는 거죠. 이삭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응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문제, 리브가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너무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 그런 문제들을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로 감당해 나가고 기도로 해결해 나갔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다가 오랜 시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도의 줄을 놓거나 포기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또 힘들고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기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든 아니면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보여주는 모습처럼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안 하는 경우 대부분은 우리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도저히 지금 힘들어서 기도 안 할래. 우리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소중함을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각자가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부부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경우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꾸준히 끝까지 기도하며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승리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쌍둥이,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이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서로가 아주 상반된, 서로 다른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더 훌륭하다, 더 낫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에서의 태도입니다. 에서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허기진 거죠.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런데다가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깁니다. 오늘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가볍게 여긴 겁니다. 이러한 에서의 태도를 우리가 좀 더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배가 고픈 것, 피곤한 것, 그래서 팥죽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장자권을 판 것, 이것은 지금 에서의 경우에는 당장 필요한 것에 우선하는 삶의 태도죠.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우선하는 태도입니다. 영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것을 더 우선하는 태도이죠. 그런 에서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필요한 것, 당장에 이익이 되는 것, 또 현실적인 것,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우선해서 사느라고 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것이 에서의 삶,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남자답고 재능도 많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당장에 이익이 되고 필요가 되고 현실적인 것을 우선하다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당장 잡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그래서 결국 복되지 못한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되지 말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 에서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돈이나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나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지요? 또 요즘에 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세보다도 그냥 당장 좀 불편하니까 편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 고착화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들의 안일한 그런 뒷걸음질하는 그런 모습은 혹 없는지요? 저와 여러분 에서와 같은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